구약성경 잠언 2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 27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지혜의 가치와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의 가치와 힘. 오늘 우리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의 가치와 또 그 지혜를 얻는 길, 그리고 지혜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갖추고 그 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우리들의 그런 기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말미암는 기쁨을 통해 우리가 1차적으로 행복할 수 있고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종종 성경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 내 아들아, 이것을 이제 이 글을 쓴 솔로몬이 듣는 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이 부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겠죠. 나의 아들아, 나의 딸들아,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는 이 부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사실과 또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아서, 또 이 세상이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지 않아서 사명 가운데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애끓는 절절한 마음이 이 표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여기에 이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번역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게 이제 히필령이거든요. 기쁘게 하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히필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기뻐하라입니다. 내 마음을 기뻐하라, 내 마음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명령이 주어지는데, 명령어로 첫째는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학함, 지혜롭다, 슬기롭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워라, 지혜롭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즐거워해라입니다. 내 마음을 즐거워해라. 이때 내 마음은 하나님이겠죠. 내 아들아 지혜로워라. 그리고 내 마음을 즐거워해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 대답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슈브입니다. 슈브, 돌이키다. 회개하다. 우리가 신약에서 회개하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슈브입니다. 그리고 요게 히필령이에요. 이 사역동사, 사역형. 그래서 돌이키게 하다 이렇게 됩니다. 돌이키게 하다 또는 회개하게 하다. 그러면 누구를? 나를 비방하는 자를, 이렇게 됩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를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11절은 뭡니까? 예, 먼저 지혜롭고 지혜로워져라. 지혜로워라. 그리고 내 마음을 즐거워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말 성경은 빠져 있습니다만 나의 말을 비방하는 자들을, 나의 말을 비방하는 자를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지혜로워라. 그리고 내 마음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지혜로울 수 있는 길,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 막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많은 지식을 쌓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 된다? 내 마음을 즐거워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즐거워하면 동시에 그것은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즐거워하면 그냥 당연히 우리는 지혜롭게 되는 거죠. 주일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려고 그 능력을 갖추려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뭐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뭐 해라? 예수님을 닮아라. 하나님이 되려고 해라. 예수님과 완전히 일체가 되려고 해라. 그러면 예수님과 닮으면 닮은 만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일체가 되어진 것인데, 일체가 되어진 그만큼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라. 또 하나님 안에 있어라. 같은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요, 안에 있으면, 일체가 되면 당연히 기뻐하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감사하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혜로 말미암는 이 즐거움, 이 기쁨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또 그 사랑을 성숙시킵니다. 그리하면 나의 말을 비방하는 자를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더러 하나님 마음을 기뻐해서 그 결과적으로 지혜롭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혜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는 거야. 기뻐하는 거면 닮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지혜로워진다. 둘째, 그것으로 기뻐하게 된다. 즐겁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목적은 바로 뭐예요? 이제 하반절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점점점 닮아갈 때 우리에게는 능력과 영광이 주어집니다. 당연히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즐거워하면서 살게 돼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자들, 뭐 하나님이 없다.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 그딴 게 어딨냐? 뭐 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그 즐거움과 그 지혜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모욕하는 자들을
회개시키고자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거룩해지고 잘 되고 풍요로워지면 그것은 사명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 사명이 뭡니까?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즐거워하고 지혜로워지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소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이 돌이킬 수 있는 수단과 그 기회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지혜로워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쁨은 죄인들을 돌이키는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동네에 또는 우리가 일하는 곳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날마다 이렇게 환하게 웃어요. 뭐가 좋은지 몰라도 이렇게 사람이 항상 긍정적이고 덜 즐거워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부딪히면 한 발 물러서 주고 양보하고 어떤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늘 저렇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고 또 이렇게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소가 사라지지를 않아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대요. 여러분, 그러다가 참 희한하다. 저 사람은 참 어쩌면 저렇게 행복하게 저렇게 즐겁게 살까. 그러다가 또 우연히 누군가 소개로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알게 됐는데 비슷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역시나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진짜 제 평생에 우리 교인들이 꼭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녀? 나도 좀 지금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제발 나 좀 한번 데리고 가줘라. 내가 저녁 한번 거하게 살게. 제발 날 좀 교회 좀 데리고 가줘. 가만히 있어봐. 내가 좀 바빠. 이렇게 진짜 살아생전에 이렇게 통쾌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못된 교인들은 그러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꾸 교회 온다 그래가지고 나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그냥 우리 동네 가라 그랬다. 우리 동네 교회 가라 그랬다.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낭만,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분명히 오늘 성경은 제시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뭐하면? 기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즐거워하는. 그게 뭡니까? 예수 닮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닮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롭게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고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에 가보고 싶어지고 이렇게 된답니다. 사정사정해서 한 번만 가주자. 내가 온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궁색하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죄 가운데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며 이렇게 교회를 데려올 수 있는 하여튼 그런 경험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는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혜를 얻고 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 하나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 권능과 영광이 또한 저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무엇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그로 말미암는 지혜와 영광으로 기뻐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빛이 세상 사람들을 감화시켜 세상 사람들로 하여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영광스러운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